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부자와 거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3가지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역시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은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한 부자의 일을 보아주던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돌자 부자 주인은 그를 해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 후를 생각하여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이자를 탕감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며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과연 잘한 것일까요? 여러 주석서들을 살펴보니 이것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유대인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주인은 이자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는 율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이자를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해고될 위험에 처하자 채무자들을 불러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 자신이 해고된 후에 갈 곳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인이 행했던 불의한 이자놀이의 근거를 없앰으로 인해 그 주인은 비록 이자를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자를 받지 않는 율법을 준수했다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주인의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여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제자들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같으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율법을 어기면 어겼지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까지 손해를 볼 바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여기서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남들이 보기에 옳은 것처럼 행하였기에 누구나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깊은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혐오스러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모습만 의로운 것이고 스스로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다. 둘째, 이런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곧 율법을 지키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요한의 때까지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겉으로만 지킴으로 인해 얻었던 의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율법을 어겨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부자는 자신의 의를 믿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은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살아생전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불로 고통을 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그러면 자기 5 형제가 그 경고를 받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부자는 아마도 살아있을 때에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듣지 않아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사로처럼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한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이 가진 부를 즐기며 살았고 스스로 의롭기에 이런 부를 가졌다고 자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부요함과 의로움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부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제자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부자와 그의 형제들처럼 지옥에 나가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